전쟁이 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전장입니다. 전쟁의 장소를 제공하는 곳,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 거의 패망한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의 지식인들, 그들이 그때 생각한 것이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계략은 이것은 우리가 지더라도 정말 잘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미 독일도 패전해서 독일이 그 영토가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소련에 의해서 사분할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마 이 전범국가인 일본도 그 나라가 분할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전쟁 가운데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군이 아직 한반도 땅에 진주하기 전에 그때 모든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일본군이 관할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군은 마치 빈 땅을 내어놓듯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 모든 것들을 군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다 빼냅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북한의 진주에 들어갔죠. 그 소식을 미군이 접하게 되자 마음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러다 잘못하면 이 조선 땅, 한반도 땅을 다 잃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미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에 봉착했던 그때에 결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계략에 속아서 이 한반도 38도를 분할한다는 그 계약 조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진영, 여기에 가장 큰 싸움, 사실은 한반도에 그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 가운데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전쟁의 장소를 제공했던 이 한반도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의 고통이 2022년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면 이런 전쟁터를 제공했던 장소와 나라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독일과 연합군과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독일군이 팽창을 시켜가고 영토를 확장시켜갑니다. 그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지역이 독일과 러시아, 소련 사이에 있었던 땅, 그것이 바로 폴란드라는 땅입니다. 그 폴란드가 당한 고통이 어마무시하게 큰 고통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유대계 사람이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 폴란드 땅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독일의 나치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유대인들을 끔찍한 학살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수용하고 생체 실험을 하고 죽이는 끔찍한 인종 청소 범죄의 죄악을 그 나치즘이 그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상황에 반인륜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폴란드 땅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보내기 전에 독일군들이 마치 장난과도 같이 폴란드 사람에게 유대인들을 그 강, 때론 절벽,
거기에 떨어뜨려 죽일 것을 독일 나치가 폴란드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치인들이 유대인을 잡아다 놓고 폴란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이 이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서 유대인들을 그냥 떨어뜨려 죽이도록 해. 처음에 거절하니까 그 나치의 군인들이 말하길, 너 만약에 이 유대인을 네가 만약 다리 밑으로 떨어 죽이지 않으면 너 함께 죽을 거야. 같이 죽일 거야. 너 선택해. 유대인을 죽일래? 아니면 너도 같이 죽일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맥락이, 이건 정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죽던가 한 명만 죽던가, 그걸 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우슈비츠에 가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밀어뜨려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우만이 그 뒤에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끔찍하게 그 사람을 밀어뜨려 죽였던 그 사람들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우만이 혼란에 빠졌어. 아니, 왜 저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는 왜 스스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심리학이나 구조주의나 이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연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죄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생각으로는 그냥 그건 옛날 지었던 일이니까 그냥 내 생명, 내 존엄하게 그냥 선택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내 몸이 그 죄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죄가 나를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화 마스터라는 그 영화도 그게 있거든요. 한 미국인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끔찍한 전쟁의 상황을 경험해요. 적군, 대적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거기에 나중에 전쟁터에서 적군의 눈동자가 마주치며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 영화에 등장했던 주인공이 자기 온몸에 본능도 거역하는 그런 문제가 자기 몸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하루에 4명이 일상의 일터에서 4명이 죽는 사회거든요. 1년에 1000명 이상의 산업 그 재해로 일상의 일터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더 일자리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요. 그걸 알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의 전쟁터에 노출되어서 마치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드라마 지옥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는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죄의 몸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죄와 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 한 등장하는 그 라스콜니노프인가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그 전당포라는 굉장히 돈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돈을 취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잘하면 그 정말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가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닐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죄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그 현장에도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죄가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돈도 결국은 자기가 취하지 못하고. 그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을 보며 깨닫는 것은 야,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에 보면 자꾸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결벽증과도 같이. 그 죄에 의해서 사람이 잡혀버리면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내 몸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새로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 일을 믿어요. 성령의 파동을 따라서 저는 제가 삶으로 오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피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일상의 삶, 이 노동의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그 대가를 저는 지불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 자영업에 온 것이 저는 제 마음 안에 떨리는 양심의 떨림과 울림을 따라 주와 함께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충분한 영혼의 영혼 몸의 피땀 눈물을 이 4년 동안을 이곳에 함께 묻혔고 여기서 숨을 쉬고 있어요. 뜻밖의 씨앗이 그곳에 묻혀서 함께 숨을 쉬니 변모가 되네요. 미랄이 죽었더니 새로운 싹이 나고 내가 입었던 옷을 내려놓고 새롭게 나비로 날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이 자영업의 죽음의 시공간에서 이런 일이 있어지고 있구나. 주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가 주와 함께 살고 부활의 생명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영혼과 몸은 나누어진 게 아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면 죄의 몸이 그냥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 오늘 또 성령의 바람이 있고 말씀이 있기에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나고 이기고 오늘도 빛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내가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 내 있는 이곳에 빛을 발하여 그 빛이 경계를 넘고 물지방을 넘어 온 세계와 우주를 하나님의 빛의 파동과 노래로 가득히 채우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물론 빛을 노래하며 바람과 함께
춤을 춥니다. 우리 이 시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룩한 예술인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